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까지 해버린 거예요.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 결국 이제 찾지는 못했어요. 라반이 라헬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라헬이 자기 약대 안장 밑에다가 드라빔을 감추고, 드라빔이 크기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개인 수호신이잖아요. 그거를 안장 밑에다가 감추고 자기가 그 위에 앉아가지고서는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내가 경수가 나서 일어나서 아버지를 영접할 수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무사히 그 위기는 넘어갔는데요. 이 영적인 비밀, 어떤 영적인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영적으로 흐르는 그런 뭔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마귀의 소나기는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도 얼마나 눈이 매의 눈인지 몰라요. 제가 가끔 집을 청소를 할 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 먼지는 눈도 좋네. 내가 보지도 못하는 이런 곳에 먼지는 다 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앉아갖고 이렇게 편히 쉬고 계시네. 소음털이 됐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먼지가 엉키면 막 소음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좀 소홀히 하면 그런 먼지 소음이 집안 구석구석에 생길 수 있잖아요. 죄가 그래요. 죄와 그에 따른 저주가요. 우리가 조금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잖아요. 경각심을 내려놓잖아요. 그쯤이야, 그런 거, 그렇게 대단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쫓겨났나요? 큰 죄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시각에서 보면 그것은 사소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실과 그거 먹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하나님 편에서 그것이 큰 죄죠. 지금 우리의 눈에서는 그것은 사소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죄였고요.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토해내치는 그런 죄였던 거예요. 이게 라헬이 지은 죄요? 도둑질한 거잖아요. 근데 그 도둑질이 또 하필이면 남의 신을 도적질한 거였어요. 이것은 그렇죠. 그냥 신을 도적질만 해도 사실은 죽을 죄인데 그것도 남의 신을 도적질했으니까 그건 얼마나 더 큰 죄겠어요. 선악과를 먹은 죄에 글쎄요, 몇십 회의 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야곱이 굳이 그의 신은, 당신의 신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오라는 이런 저주의 말을 굳이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라헬은 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요게 시간이 더 지나서요. 이제 야곱이 하여튼 그 외삼촌 라반과는 이제 무사히 그 모든 갈등을 해소했고 떨어져 나왔고 33장 끝 무렵이죠. 33장 끝 무렵에 보면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나와요. 세겜성에 이제 이때까지는 아직 라헬의 일이 어떤 열매도 맺기 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땅 속에서부터 막 뿌리를 뻗어나가는 어떤 악의 뿌리가 뻗어져 나가서 점점 더 그게 이제 재앙의 수준이 커지는 그런 전조증상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폭풍 전야 같은 그런, 그쵸, 뭔가 소름이 돋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33장 18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이때까지는 평안했어요.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고 그 성에 이르러서 이제 그 세겜의 아비 하몰, 이 세겜은요 지명 이름도 되고 사람 이름도 돼요. 세겜성 하면은 그 지명 이름이고요. 그 세겜의 추장이 하몰이었고 하몰의 아들이 또 세겜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용어를 잘 분별해서 읽어야 되는데요. 그 땅을 세겜의 아비 하몰에게서 정당하게 은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거기다 장막을 치고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비 이삭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 하셨지만 그 가나안 땅은 넓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되는지, 어디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야 되는 건 것 같아요. 야곱은 그런 질문을 했다는 구절이 없고요. 그냥 자기가 여기 세겜성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단을 쌓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착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결정적인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34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비극이 시작되는데 야곱의 딸,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주었던 외동딸 디나가 있었잖아요. 이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나갔던 거예요.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 그러니까 놀러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히위 족속이었는데요. 그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잖아요. 세겜이 디나를 보고 강간을 해버린 거였어요. 근데 전후 사정을 이렇게 보았을 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세겜성에 아마 우상의 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러 나간 거지 않았겠어요? 축제 같은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파티 같은 거잖아요. 그 지역의 축제, 그런 축제는요, 대부분이 우상 숭배와 거의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떡을 떼면서 거기서 술을 마시고 그런 모든 축제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였는데 별 죄의식 없이 디나가 거기를 나간 거였어요. 그 축제에 가면 사람들이 흥분하잖아요. 그런 데서 음란의 영이 많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겜이 그런 음란의 영에 도취되어 가지고 이 디나를 강간을 해버린 거였어요. 근데 이 일이 이제 야곱의 귀에 들리게 되었을 때 야곱이 굉장히 당황을 한 거였죠. 근데 여느 때 같았으면 야곱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고 자기 아들들이 양을 치러 나갔는데 아마 멀리 나간 것 같아요. 그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몇 달 며칠을 시간을 지체한 다음에 그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아들들은 얼마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젊음의 혈기가 있잖아요. 그 분노가 그것도 11명이나 되는 그 아들들이니까 얼마나 분기가 충천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이제 거기서 머리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보면 참 신기하게도요. 오히려 그 이방 족속이었던 그 히위 족속 중에서 이 세겜이라는 이 사람이 야곱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선하고 착해 보여요. 그래서 좀 안쓰럽기까지 하거든요. 비록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기는 했지만 보통 강간을 하면 그 뒤에 죽여버릴 수도 있고 더 끔찍한 그런 아주 짐승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끔찍한 그 뒤에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겜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인간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집에 기별을 얻는 거예요. 간곡하게 말해요. 아내를 삼게 하라. 네 딸을 우리 아들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라. 정식으로 그 아비 하몰이 야곱의 집에 청혼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해서 우리 딸을 너희가 아내로 가져가고 또 너희도 이곳에서 마음껏 살아라. 우리가 어떤 나라에 들어가면요. 그 나라에 어떤 시민권이 있거나 하여튼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돼. 미국의 시민권 굉장한 거 아니에요? 영주권 이것도 굉장한 거죠. 이 세겜의 아비 하몰이 말한 것은 영주권 같은 거예요. 시민권 같은 거예요. 너희가 내 땅을 사서 거기 있지만 이제 그것만 하지 말고 마음 놓고 여기 성에 들어와서 살아라. 내가 문을 열어줄게. 이렇게 좋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혜택으로 생각하고 턱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냥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 세겜의 아비 하몰이 굉장히 마음을 열고 신사적으로 도의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다 수응하리라 이러면서 그 아비 하몰과 아들 세겜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야곱의 집안 사람들한테 정중하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 딸 디나를 정식으로 아내로 삼기 위해 가지고 절차를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완전히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희 말대로 하겠다. 하지만 너희가
지금 있는 상태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한테 우리가 딸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욕이 된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그 세겜성 사람들이 다 칼로 자기의 양피를 베게끔, 그 남자들이 전부 피를 흘리고 양피를 베게끔 한 다음에 그 고통이 가장 극심한 제3일에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성읍을 싹쓸이를 해버린 거예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제물도 갈취를 하는 그런, 그렇게 보면 오늘날 이거는 형법상 무슨 죄가 되나요? 정말 특수 강도 살인 아닐까요? 특수 강도 살인.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복수를 한다고 한 거였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복수를 옳다고 하시나요? 이것은 그냥 강도 살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도적질에 불과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야곱의 집안에 마귀가 크게 역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저주의 문을 다 열어준 거였고요. 그 결과로 야곱의 집은 몰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했어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나한테서 냄새가 나게 했다. 정말 너무나 큰 죄를 그 불신자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의 냄새를 다 뿌려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수치스러워 하거든요. 정말 큰일 난 거죠. 그랬을 때 야곱이 그 35장에 이제 보면요. 야곱이 기도했다라는 어떤 구절 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개입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너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처음부터 질문했더라면 아마 야곱이 세겜성에 자기 장막을 치게끔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생각에 왜 야곱이 처음부터 베델로 가지 않았을까? 이 베델은요, 세겜성에 비해서 사람이 거처할 만한 그런 기반 시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훨씬 더 시골이고 광막하고 그냥 허벌판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20년 전에 야곱이 돌을 베게 하고 잘 수 있었던 그런 들이었잖아요. 베델은 들이었고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베델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던 그런 들판이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베델로 가기를 꺼려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야곱은 베델로 갔죠. 근데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면 와, 이거는 정말 뿌리가 깊은 이 야곱의 아들들의 눈이 가려져서 스스로 이 죄악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 야곱의 집에 이미 다 뿌리 놓여져 있었구나. 야곱의 집에 깊이 죄가 들어와 있었구나. 그 처음 실마리는 라헬의 드라빔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35장 3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4절에 나와 있네요.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갑자기 야곱의 온 집 식구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세상의 이방 신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 그 작은 수호신을 훔쳐서 그 약대 안장 밑에다 숨겼었잖아요. 그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이 세겜성에 장막을 쳤을 때 벌써 이 세겜성에 있었던 그 이방 신이요. 야곱의 집 식구들한테 다 들어와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야곱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식구들이 그런 거 조금씩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랬더니 이것들이 그 속에서 야곱 가족들의 생각을 다 도적질해 버렸고 아주 재앙을 불러오는 큰 문을 열어놓은 그런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희생양이 야곱의 딸 디나였고요. 이 디나가 그래서 강간을 당한 채로 평생 혼자 살았다라는 그런 후문이잖아요. 그죠? 야곱의 딸 디나는 하여튼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거기서라도 늦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야곱의 식구들도 전부 자기 손에 있었던 이방 신상과 그 귀에 있는 고리, 이런 고리들까지도요.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랑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손에 있었던 이방신, 귀고리 뭐 이런 것들 다 벗어가지고 아깝지만 어쩌겠어요. 그거 다 돈 주고 산 거고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그런 거 움켜쥐고 있으면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요, 버리지 못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버리지 못하는 자기. 예를 들어서 뭐 술집을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 산업의 터전을 바꿔야 돼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터를 옮겨야 될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자기가 사귀는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서 다 벗어나야지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지만 그 첫 단추부터 내가 제대로 발을 떼지 않으면 예수를 어중간하게 믿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큰 화해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오해만 하고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든 일만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길을 그냥 벗어나 버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로소 그 베델로 갔는데요. 베델에 가서 거기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앞에 세겜성에서 야곱이 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35장 9절에 보면요. 야곱이 베델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난 뒤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사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거는 세겜성에도 돌아온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제대로 돌아온 것은 베델에 와서 제단을 쌓았을 때 제대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 시각차가 클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는 내가 여전히 한쪽 다리를 세상에 두고, 그죠? 세상의 그 악한 습관,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습관, 세상적인 사고방식 뭐 그런 것에 여전히 내 다리가 걸쳐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돌아오지 못한 그런 상태일 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마귀의 놀이개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 집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잇따라 찾아오느냐. 왜 가족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렇죠.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처참한 그런 죽음, 그리고 도적질 당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시험에 떨어지고, 돈을 모아서 좀 쓸만해지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렇죠. 마지막에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노숙자의 죽음처럼, 그렇죠. 행여병자로 보호자 없는 그 신분에서 시신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끔찍한 상태까지 갔었거든요. 창세기 35장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35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그 앞에 야곱에게도 그런 말씀을 베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앞에 그 꿈에 베델에 나타나셨었잖아요. 그 사다리. 그리고 그 앞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친구처럼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가 끝나고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 구절이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사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그 끝무렵 13절에 보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세상의 환상이 아니고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참 감격스럽죠. 야곱이 하여튼 그런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기가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든 이방신상을 다 버리고 그 장신구 다 버리고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일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 축복을 해주신 거였어요. 그런데도요. 이 죄의 그 값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 뒤에 이제 바로 같은 장에 19장에 나와요. 라헬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올라간 뒤에 야곱이 다시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는데 그 베들레헴 길 에브라시라고 하는 그 길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거기서 노중에서 죽는 거예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되었고,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지만 이미 라헬이 과거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 죄의 저주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애시당초 짓지 말아야 되는 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도요, 그 죄가 우리에게 남기는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그 값이 무서운 거예요. 죄는 파괴력이 굉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는 온전하게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면서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죄의 권세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어요? 바로 뒤에 보면요, 그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이요,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 그러니까 르우벤에게는 서모잖아요. 세상에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자기 어머니거든요. 그 어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 통관 사건이 생긴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도 계속해서 이렇게 집안에 무겁고 두렵고 알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긴 원인, 야곱 당시에는 잘 몰랐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렇게 성경이 완성되고 우리에게는 모세의 율법도 있죠.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완성해 놓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되고 나서 성경도 완성되고 나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집에 있었던 이 당시 야곱에게는 뜬모를 재앙이었던 이런 모든 일의 원인이 우상 숭배와 그 신상과 하나님 앞에 조금씩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 불러왔다라는 것,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길을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거든요. 일단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의 죄도 아니라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시면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실로암 소경의 이야기거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죄악의 집안, 저주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제 생전에, 제가 아직 늙어서 할머니가 되기 전에 지금과 같은 이런 큰 축복을 주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많이 복을 받을 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앞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축복의 간증하고 싶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업 소득, 모든 것,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